가나안 여인이 딸 귀신 들린 것을 놓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은 개가 아니냐, 참 모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제가 개 맞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딸 고쳐야 되니까요. 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 그랬더니 2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낳은 이유는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무시를 당해도,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내 딸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딸을 고치게 되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 제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회복하는 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우리 둘의 교회가 박수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러한 간절한 소원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소원은.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복은 언제 되느냐? 온 교인들이 오직 교회 회복, 이거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복만 시켜주십시오. 참 더 믿음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우리는 영적 성장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까?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추한 꼴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10살 됐는데도 자라지 못하고 똑같은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누워있다. 이게 기쁨입니까? 자랑입니까? 슬픔이고 아픔이고 골칫덩어리입니다. 자라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 이건 도대체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는 겁니까?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째 믿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누워서 오줌 똥 싸고 뭉치고 앉아 있으니 아무 일도 못하죠. 성숙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남을 도울 수가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나? 또 자기가 못 자라니까 자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기쁘지도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내가 잘할 거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되지요. 왜요? 계속 자라니까, 계속 성숙하니까요. 그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계명을 말씀드렸죠.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내가 예수님 닮고 말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반드시 클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할 거야.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그렇게 되지. 아무 소원이 없으면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순자 권사님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그 권사님이 연초에 이런 전도 행사와 상관없이 금년도는 20명을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기도하고,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나 금년도는 20명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 소원이 있으니까 6.3 한영혼 전도주일이 선포되니까 그동안 늘 기도했던 사람을 막 써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써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알았다고 가겠다고, 뭐 친구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예 연초부터 전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난다 그랬으면은 기억나는 사람도 없고 쓸 사람도 없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몇 명 데리고 오고 열매 맺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 마음에 20명을 연초에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다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냥 놓고 기도하면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구마줄을 당기면 막 끌려오듯이 이렇게 끌려오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Have a holy desire. 그래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소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소원도 아주 조잡한 소원이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찬 소원이 있지만은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거룩한 소원. 그런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이루기 전에 소원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부터. 자, 우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의 씨앗은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이에요.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놓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씨앗은 소원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소원이 뭔지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 걔 소원이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는 애를 가만히 보면 저는 훌륭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20명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원은 행동의 씨앗이에요. 왜 행동하지 않을까? 왜 공부하지 않을까? 소원이 없어요. 인류대학 관심도 없어요. 소원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은 누가 하느냐?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소원, 이게 있어야 결혼하는 거지. 결혼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 결혼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니까.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난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냥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장은 어떤 교회가 하느냐? 성장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성장해요. 만약에 뭐 이런다고 성장하나? 하나님이 보내줘야지. 성장하는가 보세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대형교회가 왜 대형교회가 됐느냐? 한번 보십시오. 대형교회는 뭔가 달라요. 전도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는 거지요. 전도에 대해서 아무 소원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런 교회로 누가 사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해리포터 하면 미국의
자동차 그 왕 아니겠습니까?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포드가 왜 자동차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느냐? 어렸을 때 엄마가 위독했어요.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차가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을 빌려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를 태워갖고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말을 빌려가지고 타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 모시고 말 타고 다시 오니까 너무 시간이 느리니까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좀 빨리 가면 안 되나? 엄마가 위독한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달릴까? 그래서 말보다 더 빠른 거를 내가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말 타고 오면서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말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자동차입니다. 지금 자동차 얼마나 쌩쌩 달립니까? 말보다 빠른 걸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서 그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발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디트로이트에 가면 그 자동차 도시 아닙니까? 거기 포드 자동차 주 생산지예요. 그 디트로이트 시에 가면은 입구에 큰 간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붙였느냐? 더 드리머. 포드 자동차 회사의 큰 간판이 더 드리머. 꿈꾸는 사람. 이 꿈꾸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 그 꿈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원을 가져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을,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고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거룩한 소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소원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없기 때문에 소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마음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싶어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고 정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그러한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소원들이 가슴속에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망은 인간에게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짐승들은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인간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사람은 피곤해도 밤잠을 안 자고 일하고 쉬고 싶지만은 쉬지 않고 자기의 평안함도 포기하고 목표를 향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대가도 치르고 쉬지도 않고 고난을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그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완전히 불사르는 일생이었어요. 짧은 일생이지만은 그 열정 때문에 비록 짧은 삶을 사셨지만은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천당 가서 반드시 상 받겠다.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거 싹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뛰어가는 바울의 열정, 그 거룩한 소원. 예수님이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행동은 거룩한 소원과 열정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어떤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와도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정이 저 마음속에 있구나.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이 없다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지요. 그 믿음과 열정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잘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소원을 주십시오. 영적 열정 주셔서 주의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특히 그 열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인수지혜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수지혜점. 근데 인수지혜점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엔수지혜점, 이 N이라고 하는 게 인이란 뜻입니다. 뭐뭐 안에. 그 다음에 수에지어점이라고 하는 말은 데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데우스가 열정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어원.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인데우스, 이걸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에 막 열정에 빠진 사람을 뭐 들렸다고 그래요? 신들렸다고 그러죠. 그게 열정이란 단어예요. 열정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신들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소원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저 신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거룩한 소원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고야 말겠다. 성령 충만하고야 말겠다. 내가 기필코 금년도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소원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